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2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신약 138쪽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모든 성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즉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군중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열렬히 환영했었습니다.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장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닷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여출일구 꽃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원인은 한 가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고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불치병자도 고치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모든 백성들이 잘 사는 강건한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이루어줘야 되겠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나 계획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려는 사람도, 구약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헤아려 보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옛날부터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군중심리 조석변입니다. 사람의 마음, 나는 일편단심이다. 자신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엄마의 말이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는 하라고 그랬다, 저녁에는 하지 말라 그랬다. 할아버지는 된다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고 등등등등.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원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면서 탁 살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인심은 늘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켜 세워 영웅을 만들었다가 어느 날엔 아주 소모품같이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평가나 인기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변하는 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겠어요? 조속으로 변하는 걸 어떻게 법칙으로 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결심합시다. 그래야 사실은 시대가 변하든지 정권이 어떻게 되든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중에서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골백번 달려도 마땅할 그 끔찍한 십자가에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께서 내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주님이 거기서 치러주셨어요. 내가 골백번 달려도 마땅할 그 끔찍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골백번 달려도 마땅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자 능력 아닙니까? 또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골백번 달려도 마땅할 그 끔찍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앞으로 이제 고난당하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어서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데 잘 따라가다가 그만두었다가 한참 가다가 쉬었다가 열심히 하다가 식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날마다 늘 주님을 꾸준하게 따르는 겁니다. 꾸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수들이 십자가 사형을 받을 적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 사형 집행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어라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었던 지금까지 내 인생이 죽어야 하고 혈기와 감정 덩어리였던 모순 덩어리였던 내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새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라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자, 세상은 늘 바뀌는 겁니다. 풍조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사상도 체계도 바뀌고 늘 바뀌어가지만 너만큼은 그런 데 동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 고난을 받으며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참으며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방해를 받고 또 장애를 만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고난을 참으면서 이겨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겐 이 말씀을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믿을 수 있고 한 시대를 책임지게 할 만큼 믿음이 있는 그 디모데에게 합니다. 디모데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말을 못 듣습니다. 아니, 교회 가서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고난을 받으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가깝고 이해할 만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 고난을 참으며 고난을 받으며, 이건 뭡니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참으며 고난을 받으며 이것을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들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져야 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씨름해야 되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야 할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십자가를 피하거나 외면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영국 경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영광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영광을 이루기까지 고난받았고 수고했고 땀 흘렸고 희생했던 건 안 보고 그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있기까지 그가 실어낸 희생과 수고를 우리는 잘 보면서 살피고 본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훌륭한 문명이나 굉장한 문화유산치고 큰 수고, 피나는 노력, 오랜 시간 투자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전부 다 큰 수고가 들어갔고 피나는 노력이 쌓였고 오랜 시간 투자로 말미암아 훌륭한 문명이나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못하고 왜 안 합니까? 이것은 본능과 쾌락을 따라 하는 일은 즉시 효과가 있는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수고를 쏟아붓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오랜 시간 투자를 하는 건 더뎌요. 더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이 모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자제하는 거고 절제하는 거고 고난을 참는 것이고 오랜 노력을 쏟아붓는 건데, 여기에는 길게 보는 안목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죠? 길게 못 보고 자판같이 즉시 넣고 즉시 꺼내고 하는 이런 감각 가지고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가령 우리가 배고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선 훔쳐 먹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어떡합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8시간 동안 허기진 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야 비로소 허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안 하려고 하니까 우선 훔쳐서 먹는 거예요. 밤중쯤 됐을 때 어때요? 냉장고에 맛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저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해를 합니까? 꺼내서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고요. 요거 쳐서 먹고 저거 쳐서 먹고 해가면서 먹고요. 그러니까 기분도 흐뭇하고 배가 불러있고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까? 오늘까지만 먹자.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다. 그러면서 여전히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고 그러면서 자꾸 먹다가 뚱뚱뚱뚱 뚱뚱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빼야 된다고 그러면서 별짓을 다 하고 시간과 노력과 물자를 쏟아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기와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기는 뭡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내놓으라고 울고, 그죠? 뭐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어른은 뭡니까?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먹는 것도 아니고, 자고 싶다고 아무 때나 그저 자리 펴고 눕는 것도 아니고, 그 조절하고 절도를 지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적인 데 있어서도 당장 좋으니까, 우선 쾌락이니까, 우선 즐거우니까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푹 빠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혹 지금은 힘들고 혹 어렵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혹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참 대단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참아나가겠습니까? 쌓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하라 말라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건설해 가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잠깐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속고 속이지 말고 길게 보아서 얼마나 유익했으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을 찾아가고 이루어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순간순간 길게 보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 당장의 편함, 당장의 어떤 유익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십자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셨던 구원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